오늘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축복의 통로인 가정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는 많은 것들을 깨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가 가정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병에 걸려서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으면 됩니까? 증상보다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왜 가정이 깨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샬롬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일들은 죄의 증상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쉽지 않아집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꿈에 부풀어서 결혼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고 시작하지만 꿈이 산산조각 날 때가 많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결혼을 휴양지에서 즐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혼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조난당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의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며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우위에 둘 때 문제가 생깁니다. 비극적인 일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상대를 바라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본문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봤지만 이제 죄와 허물,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관계가 살벌해지고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곧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판단하고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어난 가정의 비극사입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영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눈이 밝아집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상대방에 대해 눈이 밝아지면 비극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 순간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후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싸우는 가정을 보면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까지 하면서 싸웁니다.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세웁니다. 상대에게 지지 않게 위해서 최대한 많은 약점과 실수를 확보합니다. 상처가 많은 관계 속에는 서로에 관한 판단과 정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약점을 공격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에는 매력이었던 것도 단점으로 보입니다.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속아서 결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닌 상대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관점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의 죄성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압니다.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눈이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착하고 문제가 없고 화를 내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만 크게 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촉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늘 옆 사람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당신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럴수록 갈등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를 세워줍니다. 가정에서 비판 대신에 격려해 보십시오. 판단을 그치고 사랑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약점보다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면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불평하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눈에 안 드는 것이 눈에 띕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세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특히 남편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못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창조적인 제안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남녀의 의사소통이 너무 달라요. 남자들에게는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돌려 말하면 잘 모릅니다. 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예민하게 얘기하지 말고 커피 한 잔 지금 당신과 함께 저 건너편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마시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흔쾌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못 읽습니다. 아내들은 내가 몇 번이나 사인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못 채? 라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은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비로소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공격하기보다 품는 것입니다. 단점을 열심히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고 닥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공격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거스리려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남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정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비판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석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눈에 걸립니다. 보석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아공에 가면요, 다이아몬드 채취장에는 거대한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보석 한 조각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흙더미를 파내고 또 파내야 합니다.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이마시는 수고를 해야 비로소 겨우 한 조각의 조그만 다이아몬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흙먼지를 마시고 땀을 흘리는 고생을 했지만 보석을 발견한 순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보석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롱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에는 놀라운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숨겨진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그 찬란한 보석을 찾아주고 닦아줘야 합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석을 숨겨놓았습니다. 배우자의 단점, 자녀의 단점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십자가로 가정이 치유를 받아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인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대해집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며 나도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 너무 기대하고 수준을 높이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상의 커플이라도 100% 만족시키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커집니다.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먼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난과 책망이 아닌 칭찬과 격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책망으로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안에 사랑의 언어가 땅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청소하고 나면 칭찬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두꺼워서 읽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이 길어져서 성경이 두꺼워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참 무뚝뚝한 편이죠. 경상도 사람은요, 표현을 잘 못하지만 깊은 정이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꼭 말해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하고 말을 해도 간단합니다. 그것이 남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장점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멋지다, 잘 어울린다, 최고다 라는 이 작은 표현이 우리의 관계 지수를 높입니다. 놀라운 말의 유익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해 주십시오. 주부가 가사일로 온종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피로를 잊게 합니다. 남편이 온종일 바깥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보십시오. 본성을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옵니다. 흉을 보거나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이 입에 익도록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서로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참 예쁘다 라고 말하면 아내는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근데 자꾸 하면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멋지다라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또 듣고 싶어 합니다. 부부간에 던지는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들 간의 말은 이 메가톤급입니다. 가까움으로 서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모릅니다. 비난하는 한마디는 가슴 깊숙이 찌릅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 가정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한마디, 아내에게는 남편의 한마디, 자녀에게는 부모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비난이 넘쳐흐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언어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더 써야 합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알미 우상이 되어서 판단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는 큽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나의 의의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의롭다고 여기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세리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만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을 증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죄인이 되어서 죽으심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를 모셔와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은 서로 잘남을 경연하는 장이 아닙니다. 상대를 높여주십시오. 여기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서로 무시하고 낮추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상대를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들추어내고자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가정 안에서도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마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예로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욱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약점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파괴해왔다면 이제부터 세우고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찾아온 이 비판과 정죄가 서로를 죽게 만들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에덴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